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네. 약함이 있어요? 네.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강한 부분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약함은 숨기고 강한 것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에게 있는 약함은 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강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약함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자꾸 움츠러들고 강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약함 또는 강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것이 강한 것이지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약한 것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약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강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사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강함과 기독교의 강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파라독스고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다가 물가에 비치는 자기의 얼굴 모습을 보았습니다. 뿔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의 다리가 비친 것을 보면서 야, 내 다리는 너무 볼품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납니다. 볼품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다리가 사자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죠. 그런데 숲을 지나가다가 그만 뿔이 나무 사이에 걸리게 되고 결국 그 사슴은 사자에게 잡혀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볼품없다, 너무나 약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강점이다, 강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삶 가운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약한 것 때문에 살게 되고 강한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역설 시리즈 4번째 강함에 대해서 진짜 강함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찬송가대로 약할 때 우리는 강함을 잊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아름답고 귀한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약함을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약하다, 나의 약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약함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첫째는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내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모든 남성들이 자기 아내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있죠. 아이 잘 돌보고 들어오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지만은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경험되지 아니하면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
참 피곤해하죠. 또 아내들도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요. 화세 부리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가족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여성들의 기대 수준일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기대 수준이 있고 부모가 아이에게 원하는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100점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80점이에요. 80점에 미쳤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점 맞은 사람에게는요, 100점 못 맞았다고, 80점 맞았다고 낙심하는 것이 배부른 행동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80점만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약함이나 내 강함을 판단해서는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 그때는 표준에 미치지 못할 때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혈압은 140 이하일 때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뭐 이제 여기 유럽과 우리 한국의 차이는 있습니다. 유럽의 병원에 가게 되면은 혈압이 140 정도 나왔을 때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150도 뭐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한국에서 병원에 가게 되면 140만 넘어도 큰일 난 것처럼 혈압약을 먹지 아니하면은 그냥 뇌출혈로 곧 죽을 것 같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모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140이 되면은 혈압약을 먹기 마련이죠. 여러분, 또 당뇨는요, 공복일 때 100 이하여야 되고, 또 음식을 먹고 나서 2시간 이후에 측정해 볼 때 140 이하여야지 정상의 당뇨 수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복에 130, 140, 심지어는 200, 30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그것은 뭐 당뇨로 판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뇌당능 장애는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지만은, 뇌당능 장애, 당뇨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 자기 몸을 관리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건강할 때에는 당뇨 뭐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이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게 되니까 그건 무섭더라고요. 눈이, 오른쪽 눈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눈에는 지금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갔는데 9월 26일 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병이 도지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건강할 때 이런 질병들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표준이 있다는 거죠. 표준이. 그 표준 이상이나 이하가 되면은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약함은 어떤 것이냐? 불편함이 약함입니다. 돈 없으면 여러분 불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 없으면은 나는 약함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골신경통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늘 육신의 이 고통 때문에 제대로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눈이 나쁘면은요, 시력이 나쁘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가 아파서 문제 가운데 빠지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가 없으니까, 이가 약하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저는 이제 이가 좋지 않습니다. 치주염인데 병원에서는 쓸 때까지 쓰십시오. 쓸 때까지 쓰다 보면은 이빨이 하나 둘씩 흔들리다가 딱딱한 거 씹게 되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임플란트도 안 되고 틀니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틀니 하면서 말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편해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이 들면은요, 방광의 기능이 약해져서
오줌을 저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줌 저리는 거 여러분 이건 참 고통 중에 고통일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 소변을 마음껏 시원하게 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문제 가운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지 않은 것이죠. 편하지 않습니다. 또 백 없으면 여러분 불편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두 가지 백은 좀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백은 뭐냐면요, 은행에 백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은행 백만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건축 다 할 수 있을 텐데 융자 받으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건물은 융자가 안 된다고 해서 융자를 받지 못했잖아요. 뭐 어쨌든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해 주셔서 교회당이 다 완공됐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융통에 쓸 수 있다면은 그건 참 편한 거죠. 그런데 은행에 백이 없으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백은요, 다른 것 아니고 병원에 백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백이 없으면은요, 입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실이 없어서 입원 못합니다. 그런데 사돈의 8촌이라도 연결해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쉽게 또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것, 입원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국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병원에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병들었을 때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은행이나 병원에 백을 좀 갖고 편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약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강함은 무엇입니까? 약함에 반대되는 경우가 강함일 것입니다. 예컨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강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불편하지 아니하고 범사의 삶 속에서 편함을 느끼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신감 있게 되고 그래서 나는 강하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는 약함보다 강함을 좋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약한 것은 싫어하고 강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남자들 보세요. 남자들도 강한 것 좋아하는데 남자들 보면 옷 벗고 자기의 몸매를 거울을 비치면서 보게 됩니다. 배 나왔는데도 복근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왕자가 생기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왕자는 진짜 이 초콜릿 복근으로 만들어진 왕자가 아니고 배가 쳐져서 삼겹살이 됨으로 만들어지는 왕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몸매를 비춰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남자들은 울퉁불퉁하고 근육질의 몸매가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변장하죠. 그런데 변장하는데 공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여인보다 더 예뻐 보이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제가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0분 만에도 나가고 이러는데 절대 10분 만에 못 나가시는 그런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1시간은 단장해야지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단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일 사람은 남편이죠. 할렐루야. 남편에게 잘 보이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도 되죠. 내 남편에게 잘 보이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보일 때에는 부시시한 모습으로, 또 밖에 나갈 때는 최고의 모습으로 반대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듯 약함은요, 강함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약함은요, 강함을 향하여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강한 것은 어떻습니까? 더 강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강한 자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를 다니는 것과 동일한 그런 수준의 학교를 다녔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과거가 도대체 어떤 과거였기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나의 과거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래 배설물로 여길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배설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대단한 자기의 과거를 배설물로 여길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보통 사람보다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데 보통 사람들 1명 잡아다 가둘 때 바울은 10명씩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열심을 특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눈에 든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로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였고 강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엄청난 영적 경험을 그는 하게 되죠. 말씀을 전하는데 유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죽은 그를 바울이 안수해서 살리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옷자락에다 옷을 만지기만 해도 질병이 낫는 그런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진 은사를 그는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그는 언급을 하면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봐서 그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자기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삼층천을 경험했다.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을 보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혼이 떠나서 천국을 경험했다. 아니면은 꿈속에서만 경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몸 자체가 천국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살아있는 채로 천국을 경험했다면 그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도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한, 사회적으로도 강했고 개인적으로도 강하고 영적으로도 강했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 부족했어요. 2% 약했습니다. 그런데 2% 약한 그것이 바울의 인생 속에는 100% 약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약함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함이 무엇이었는가 추측할 뿐입니다. 세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약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갖고 있었던 약함은 뭔가? 그것은 안질일 것이다. 그러니까 큰 글자로 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바울의 아킬레스건은 눈이었을 것이다. 아마 다마스커스에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그의 눈은 평생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가 만성 말라리아로 늘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질병은 간질이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늘상 강함을 소유하고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자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병을 치유하고 나서도 본인이 간질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질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바울이었지만은 늘 교만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런 간질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경우에 멸시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측면인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어떤 병이든 바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할 정도의 큰 질병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사여지고 뭐고 내 인생 가운데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가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가시는요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합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 빼지 아니하면요 두고두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몸속에 말뚝과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면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넘어야 될 그런 난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만화에서 보니까 사라가 때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때를 썼어요. 때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수영장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잊어먹는데, 그리고 또 저도 식사하면서 사라에게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지나면 또 수영장 가자고 아빠한테 조르고, 또 30분 지나면 아빠한테 조르고, 몇 시간을 그렇게 아빠한테 엄마한테 수영장 가자고 졸랐는지 모릅니다. 결국 다음날 수영장에 갔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정말 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강구할 때 하나님 응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약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약함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승화입니다. 승화. 지금 내게 있는 약한 부분들을 다른 것을 통해서 상쇄시키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성장과 발전을 기하는 승화의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스카니니는요 저질 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스카니니가 누군지 아세요? 지휘자죠. 지휘자. 유명한 지휘자인데 그 이제 지휘자가 눈이 나빴어요. 악기를 연주하는데 오케스트라에서 늘 눈이 나빴기 때문에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보통 여러분 오케스트라는요, 악보를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악보를 보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오케스트라 연주 하음을 넣잖아요. 그런데 눈이 나쁘니까 토스카니니는 그걸 다 외워버렸어요.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지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악보를 외우는 사람이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스카니니에게 당신이 좀 지휘를 해보십시오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 앞에 서서 지휘를 했는데 굿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휘를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토스카니니의 인생이 역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물리학자를 아실 것입니다. 1962년에 루게릭병 아시죠? 근육이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것인데 2년 동안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2년 후에는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1969년에는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거기다가 1991년에는 교통사고로 손과 발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고 뇌까지 다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리학계에서는 엄청난 그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기자가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방문을 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그 스티븐 호킹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장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약함이 아니에요. 그 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느냐, 약함을 상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몰두할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장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후사입니다. 내 인생 속에 약함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눈이 작다고 눈이 큰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못을 갖고 다니면서 BMW나 벤츠 같은 차를 긁고 다니는 사람. 다 이게 투사이죠. 여러분 전라도 뺑뺑이의 서름을 갱상도 사람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전라도 깽깽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라도 분 기분 나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투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최악으로 내딛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승하와 투사의 두 가지 약함을 갖고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승화의 방법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바울은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약함이 느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약점을 기도하며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향해서 취한 반응은 실로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취했던 약함이 있을 때 선택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함을 느낄 때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강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로는요, 바울은 약함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자고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자고라는 말은 오늘날로 하자면은 교만이라는 말이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시
즉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 육체에 가시를 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에는요, 브레이크와 악셀이 있습니다. 악셀을 밟다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것이죠. 약함은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셀을 계속해서 밟다 보면은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날개가 달려서 계속 날아가다가는 여러분 언젠가 추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자동차를 계속 악셀을 밟는 것과 같은 강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브레이크가 되어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컨트롤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약함은요, 강함을 다스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강함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약함은 우울하게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철저한 우리를 향한 배려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약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 바울은 약함을 경험했을 때 그것은 온전한 능력을 갖게 만드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준세번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 숫자는 5고 사단의 숫자는 6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는 7이죠. 완전 여러분, 숫자가 바로 7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 숫자는 5고 사단의 숫자는 6이기 때문에 얼마 차이예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사단이 주는 약점이나 약함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끗 차는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단이 주는 그런 계획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의 약함, 내 개인적인 심리적인 약함,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가오는 약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 더하기 7은 10입니다. 결코 여러분, 환경이 주는 약함, 사단이 주는 약함,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고백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다고 할지라도, 나 가진 지식 없다고 할지라도, 나 건강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셨고, 나를 듣게 하셨고, 사랑받게 하셨고,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약할 때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다고 송명희 씨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거였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녀가 말하지 못하고 장애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에 우울하고 불만투성이일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이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가진 지식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동냥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동냥하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응답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는 없다는 거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네게 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약함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약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셋째, 바울은요, 약함을 경험했을 때 약함을 기뻐하고 그 약함을 노래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짓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노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약한 것과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과 친구가 되셔야 돼요. 약함과 친구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약함을 막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캐릭터에 대해서 막 숨기는 사람, 은폐하고 여러분 위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요, 결코 인생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세요, 여러분. 뭐 숨길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면 돼요. 사람 중심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오픈하고 드러내놓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여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부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자화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자기에게 어머니가 두 분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성장하면서 둘째 부인의 자식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그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안에서 과거가 오늘 자기를 만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어떤 것입니까? 숨기게 하지 마시고요. 드러내세요. 드러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전과 삼범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인 것이죠. 과거가 오늘날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 과거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점이 있다면요, 그 약점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약점을 오히려 노래하시라는 것입니다. 털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져냈습니다. 진짜 강함은 무엇입니까? 약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약함을 열등감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약함을 열등감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약함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여러분에게 주문드렸습니까? 첫째, 교만하지 않게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약함은 그리스도의 하나봐요.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 세 번째, 약함은 하나님 역사를 알게 하는 기쁨의 도구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약함을 삶의 현장 속에서 노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느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교회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물이 있어요. 보배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보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부분적인 나의 약점을 가지고 곧 죽을 것처럼 여러분을 응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그래서 17장 6절의 말씀 보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참된 강함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한 곡 부를 텐데요. 여러분, 데니스 저니건의 간증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 정체성으로 성장하면서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성애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남자였지만은 성 정체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곳에서 그는 피아노를 반주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어요. 성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약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아노 건반 위에다가 올려놓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도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성을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자기의 죄성, 이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죄의 능력을 그는 회개하면서 마음 심령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했고 결혼하여 9명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지금 뭐 그 자녀들이 다 성장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간증하면서 다닙니다. 그가 정체성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괴로워했을 때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정체성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겨낸 다음에 만든 찬송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 찬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요, 하나님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실패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나 내 마음 심령 가운데 고백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당신의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을 읽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강한 대신에 나의 고해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결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인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약함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함을 노래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이
이 시간 연약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강함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용히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묵상으로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자입니다. 하나님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신나게 오른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신나게 오른 우리 다같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하며 이 시간 연약함을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남들이 알면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연약함, 말하기 싫고 언급하기도 싫은 연약함, 하나님 성장하면서 내 자존감을 땅에 떨었던 연약함, 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했던 연약함, 자신있게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연약함, 하나님 물질이 없는 연약함,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던 연약함,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진 연약함,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던 연약함, 하나님 인생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갖는 쓰라린 연약함,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배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내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당신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극히 너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고 바꿀 만큼 사랑한단다. 낙심하지 말거라. 좌절하지 말거라. 힘내거라. 오 하나님 오늘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인생 속에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자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